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례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입증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11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사실 있습니다. 성경이 일러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 일러주시는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아, 이래서 이랬나 보다. 그리고 그 추론은 지극히 우리 수준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 남이 말하는 것을 저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떼어 먹고 남을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남들도 죄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저건 믿음이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일러주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사례들, 각각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그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앞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을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던 그 일 말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대강 알겠는데, 구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여기서 약속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저 멀리에 있을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주님이 주신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이죠. 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로 인하여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아들 내놔라. 아직 이 아들로 인하여 후손이 번성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이제 손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내놓으라니까 정말 제물로 바치라 하시나 보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분이시니까 죽이라고 하면 다시 살리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가 원래 태어날 수도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그리고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생식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기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미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는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미 죽음과 삶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하여 바울은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이 말은 뭡니까? 때로는 살기를 원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죽기를 원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이 또한 주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 그러니까 나는 죽기 싫어. 살아야 돼. 살아서 누려야 돼.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은 고백했던 거죠. 사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형편이 아닌 구약의 인물로서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번제를 바치고 그 가운데에 죽음을 목전에 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에 그와 같은 마음을 붙들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축복하고 경배하였다. 자, 이삭이 아들들에게 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들에게도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하고 하실 때 그 축복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자로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갖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것을 빌어야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볼 때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되었으면 좋겠을 것을 그걸 비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것을 빌어야 해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구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거 내가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하라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가 하나 이렇게 있다면 지팡이를 이렇게 꼭 붙들고 머리를 거기다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늙었어요. 기력이 없어요. 걸음조차 걷기 힘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될 지경까지, 그러니까 나의 호흡이 다 끊어질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자, 22절을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지금 애굽의 고관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되면 떠나라, 그리고 그때 나의 뼈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보관하고 있을 그 뼈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묻힐 수 있도록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말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사랑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그를 키웠던 부모가 그의 울음소리가 커졌을 때 더 이상 키우다가는 이제 사내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인구 증식을 막기 위해서 죽이고자 했었던 바로 왕의 정책에 따라서 이 아이를 잃게 되는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떠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변에 띄워 버리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간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정말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그러한 이설이 있었겠으나 어쨌든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는 왕궁의 왕세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왕까지 다른 왕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왕까지는 못해도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었겠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서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추어 봤을 때 조금 각색된 것 같은, 과장된 것 같은,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이 모세가 자기 종족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하여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포기한다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저 모세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이냐? 무엇보다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고, 그러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세에 관한 어떤 그 단편적인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일러주시는 그 모세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리고 쫓아오던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은 한 길을 걸어갈 때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래길에서 믿음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로, 그러나 그 길은 넓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의 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고 화려한 길로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은 보지도 말기를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 자체는 아예 갖지도 않을 그러한 작정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로 따르는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시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그 상황에 대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길로 나아가기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묵상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중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